만약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당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 믿어버린 것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조용한 거짓말 하나가 당신의 평안을 빼앗고 당신의 힘을 약하게 만들며 당신의 정체성을 왜곡해 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조차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거짓말은 비교 속에, 거절 속에, 불안한 밤들 속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심 속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 여성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고 과거는 영향력을 잃으며 세상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할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수년간 당신을 따라다닌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여기에는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당신을 따라다닌 또 하나의 조용한 거짓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지만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더 예뻐야 한다고, 더 강해야 한다고, 더 유능해야 한다고. 그 거짓말은 당신을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당신의 실수를 부각시키며 단점을 확대하고 장점은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가치 없다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 비판, 좌절된 기대, 심지어 침묵까지도 당신 안에 그런 이야기를 쌓아 올렸습니다. 조금씩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낀 것, 겪은 것, 그리고 세상이 당신에게 더 쉬운 것으로 형성되어 갔습니다. 그 거짓말은 당신이 시도하기도 전에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게 만듭니다. 존재의 가치가 그것들에 달린 것처럼 인정과 승인, 칭찬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순간마다 당신은 창조주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준비된 목적보다 낮은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 전부터, 어떤 비판이 당신의 삶에 닿기 전부터, 당신의 첫 번째 실수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 대해 한 가지를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손으로 직접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신적인 흔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서명이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실수도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당신의 가치는 비교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거절로 줄어들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준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값을 매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이미 가진 가치를 얻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과하게 일합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과하게 아픔을 감수합니다. 하늘에서 온 적 없는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바꿉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치가 타협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소중한 존재라면 왜 여전히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나요? 눈에 보이는 철창은 없지만 매일 수많은 여성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인정 욕구입니다. 무언가를 올리기 전 느끼는 불안, 실망시킬까 두려운 마음,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애쓰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무게입니다. 처음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길 원하니까요. 문제는 당신의 평안이 타인의 의견에 달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칭찬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고 비판 하나가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때입니다. 기쁘게 하며 사는 삶은 늘 긴장 속에 사는 삶입니다. 말을 계산하고 행동을 조정하고 의견을 억누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본래의 자신을 잃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본질은 점점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가? 이 질문은 오늘도 울려 퍼집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변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변합니다. 오늘은 받아들여졌던 것이 내일은 비판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이 박수나 거절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로 결단하는 순간 강력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유는 당신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도 없이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성격 하나하나, 재능 하나하나, 당신이 겪은 경험들, 심지어 당신이 겪은 아픔까지도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삶에 방향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더 부름받은 것 같고, 더 준비된 것 같고, 더 능력 있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경쟁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즉흥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미 세워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소망과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목적은 당신이 가장 많이 시험받았던 영역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거의 무너뜨렸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강하게 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실패의 표시가 아닙니다. 생존과 준비의 흔적입니다. 원수는 당신에게 이미 늦었다고, 너무 많이 실수했다고, 당신은 능력이 없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당신의 목적은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거의 언제나 당신이 혼자서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 감정의 무게가 어떤 육체적 일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웃는 것조차 노력이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용기를 요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조용한 장면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실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시는 무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끊임없는 강인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강해 보이기 위해 눈물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영적 힘은 의존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힘이 끝날 때 그분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자립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신뢰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아마 당신은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도록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해결하도록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약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은 퍼포먼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항복에 응답합니다. 당신이 무릎 꿇을 때에만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함을 인정할 때에만 드러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함의 지점에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보호되지 않으면 막 발견한 힘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결정들의 중심입니다. 어떤 선택이 행동이 되기 전 이미 내면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에게 과도한 접근을 허용했기 때문에 방향을 잃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은 제한적인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혼란스러운 관계는 불안을 낳습니다. 독이 되는 환경은 확신을 약화시킵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돌봄은 아닙니다. 모든 관심이 존중은 아닙니다. 모든 기회가 목적은 아닙니다. 마음이 취약할 때 선택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리로 걸러지지 않은 감정적인 선택은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한 번에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서서히 오염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에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평안을 빼앗는다면 질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킨다면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당신의 확신을 약하게 만든다면 한계를 세워야 합니다. 마음은 삶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보호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킨다 해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을 마비시키려 하는 또 하나의 조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혼자서 미래를 짊어지려 할 때 미래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면? 이 질문들은 작아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불안을 쌓아 올립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중요한 결정을 멈추게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예측하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완전한 보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내일에 계십니다. 다가올 어떤 일도 하늘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도 그분께는 예기치 않은 일이 아닙니다. 닫힌 어떤 문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불확실함을 볼 때 하나님은 목적의 연속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나친 염려가 오늘을 위한 힘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신뢰에 써야 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신뢰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내면의 자리매김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누가 통제하는지는 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압박은 줄어듭니다. 마음은 느려집니다. 생각은 쉼을 찾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예측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임재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더 깊은 사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께 인도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당신이 실패해도 줄어들지 않는 사랑. 당신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사랑은 마땅히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칭찬받기 위해 실수하지 않아야 하며,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분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표현입니다. 로마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과거의 실수도, 최근의 넘어짐도, 말하지 못한 의심도, 힘든 시기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스스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강도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에도 그분은 은혜를 내어주십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곁에 계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이 진리가 머리에서 이해되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이 내려갈 때 무언가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절박함이 줄어듭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죄책감이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강력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으려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딸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보호도, 덮어줌도, 소속감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은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유산이며 접근권이며 소속입니다. 딸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애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딸은 사랑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쉽니다. 딸은 실수해도 여전히 가족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부재로 얼룩졌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강해지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버림을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딸이라는 것은 영적인 덮어줌이 있다는 뜻입니다. 싸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바로잡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신이 될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비교가 무의미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해 이후에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강력한 진리를 듣는 것은 잠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진리가 이론을 떠나 일상의 실천으로 들어갈 때 일어납니다. 많은 여성들이 영감을 주는 메시지와 표시해둔 구절, 깊은 메모를 쌓아두지만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여전히 두려움이 결정을 좌우하게 둡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성장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인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하나님은 내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결단은 듣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전환점입니다. 어쩌면 경계를 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관계를 끝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미뤄온 일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지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자리매김에서 시작됩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이 있어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반대하더라도 진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참된 정체성에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하늘은 당신의 발걸음에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가 다른 삶에도 닿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은 각각의 진리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여성에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가까이에 불안과 싸우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에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지만 강력한 행동을 해보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도록 도와주세요. 이 콘텐츠에 공감 표시를 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면 이 사명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알림을 설정하면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어주세요. 함께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여성들을 깨우고 회복시키며 세우는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나누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적인 한 번의 클릭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당신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지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는지 내면에서 선포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포하느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정체성을 강화하고 정체성은 행동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잠시 주변의 방해를 멈추세요. 깊이 숨을 쉬세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라도 좋으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소중하다. 나는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고유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
나의 연약함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로 선택한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다.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처음에는 이 문장들이 당신의 감정과 멀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단지 느끼는 것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믿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세워집니다. 반대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진리로 응답하세요. 불안이 자리 잡으려 할 때마다 당신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세요. 두려움이 멈추게 하려 할 때마다 신뢰를 선포하세요. 영적인 환경은 생각이 바뀔 때 변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당신의 말이 진리와 정렬될 때 바뀝니다. 이것은 공허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내면의 정렬입니다.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기 시작할 때 안에서 무언가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변하고 용기가 강해집니다. 진짜 변화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당신이 진짜로 믿는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끊임없는 비교의 무게 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결정을 내리는 모습, 불안 대신 확신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 그 모습은 먼 환상이 아닙니다. 진리와 정렬된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마법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일어납니다.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경계를 세우는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는지, 어떤 생각을 키우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에 따라 행동할 때마다 오래된 사고방식은 힘을 잃습니다. 존엄하게 자리매김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집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때마다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가 아니라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느낀 후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정체성은 여정의 끝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 지니고 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진리들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당신 안에 살아있도록 꼭 다시 붙들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세상이 지워버리려 했을지도 모를 것을 다시 들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의 승인에 갇혀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기다리는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힘을 나타내시는 자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래는 통제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아가 아니라 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동기부여 문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토대입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하며 걸어갈 것인지.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계속해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여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감 표시를 남겨주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을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어떤 진리가 당신에게 가장 깊이 남았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내가 닿지 못할 곳까지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진리가 당신의 심장을 강하게 하며 당신이 매일 사랑받는 주님의 딸이라는 확신 속에서 걸어가길 바랍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다시 만나요.